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치 않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전반부를 제가 읽고 우리가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지난 한 주 분주하게 지내셨을 줄 압니다. 5월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 귀여운 어린이가 2명 있고 또 뒤에는 귀여운 아기들이 2명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많은 친구들이 아마 부모님이 계신 교회들이나 이런 데로 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5월에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시대소망 2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있는 내용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속어로는 문둥병, 의학적으로는 한센, 나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이 어떤 병이었나? 이 히브리어로는 치라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프라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단순한 피부병이나 질병이 아니라 신적인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형벌이나 부정한 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걸 엿볼 수 있는데 문둥이 가시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됐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장례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은 그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여기고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격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도 죽은 상태고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는 죽은 상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율법의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미시나와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랍비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과의 거리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4규빗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약 2m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엄격하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는요, 부정함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 것을 생각해서 100규빗, 50m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랍비 메이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나병 환자가 근처에 나타나면 계란을 사지 않고 오염을 우려해서 오던 길을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나병 환자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성 안에 머무는 것이 금지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가장이 나병에 걸리면 아내와 자녀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권과 상속권이 정지됩니다. 그들은 6월절 같은 민족적인 대축일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성전뜰 바깥 멀리서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불렀습니다. 나병과는 관계없는 말인데 이 네가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한 매질, 재앙,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형벌 가운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저마다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저런 형벌을 받는가?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시대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당한 질병의 고통보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반응 때문에 더 큰 수치심과 고뇌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병 낫고 싶은 바람 때문에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병이 낫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시대 소망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군중, 열심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각기 다른 민족들이었고 사회의 온갖 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저마다 각자 자기들의 바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속셈이 있는 자들도 있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을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 얻을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서 잠시 우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 4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어요. 4사람은, 한 사람은 정치인, 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님, 그리고 나머지 2은 아줌마 1분, 고등학생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치인이 잽싸게 낙하산을 맸어요. 그랬더니 내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님이, 여러분들 중에 대기업 회장님 안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내가 없으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잽싸게 2번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아줌마랑 학생 2이 남았어요.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젊은 너라도 살아야지. 그랬더니 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걱정 마세요. 먼저 내린 아저씨가 제 책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세대가 어떠신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나는 구원받기에 적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병에 걸렸고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볼 용기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실은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병도 낫고 구원 얻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봤을 뿐인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저리 가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어떡하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더라도 저분 앞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긴급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어떤 분은 종교가 달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래요. 이거 기독교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아.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더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럼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실까요? 이런 각양의 이유로 주님을 찾지 않는, 원치 않는 사람들도 주님은 구원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뭐라고요? 오지 않는 이들을 축복해 주고자 간절히 원하셨다. 주님께서는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한두 분씩. 원하지 않는 분들. 교회 가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맞고 괴롭히는 분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원치 않는 자들도 어떻게 하신대요? 축복해 주고자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원치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하죠?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이 문둥병자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런데 치료하지는 못하는구나. 이사야서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온몸이 터지고 상해서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의 이 모습은요, 육체적인 질병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질병 통계와 이 사이언스 데일리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전 세계 지금 82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나는 질병이 없고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얼마나 될까요? 여기 통계에 보면 4.3%예요. 나는 아무 질병이 없다, 이런 사람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 비의 4.3%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7%가 크고 작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약이 이렇게 많고 병원에 가기만 하면 다 낫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자, 이들 중에요, 다중질환 5가지 이상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의 수가 23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럼 4.3%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다 약을 먹죠. 저도 오늘 아침에 약 먹고 왔습니다. 5, 6월에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아닌가 봅니다. 이 의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인류는요,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병들까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러한 질병의 기초가 된다.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싶지만 주님께로 오는 것은 원치 않는 병든 상태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두 군데는 다 아픈 상태로 여기 오셨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죠. 이 죄의 불안과 채우지 못한 욕망,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불안,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욕망.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짐을 지고 살다가는 아마 누구라도 병에 걸릴 겁니다.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의심이 많고 욕심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의심 많고 욕심 많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실까요? 네,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여전히 이렇게 의심도 많은데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답에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확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확신적인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리는 단장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그냥 안 됐네,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인류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처럼 깊은 고통으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합쳐지면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되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을 느끼세요. 그냥 가볍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고뇌하고 우리의 아픔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이 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분명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이 문둥병자의 소망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낫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훨씬 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그래, 내가 한번 오늘 능력 발휘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주위에 이런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실까 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식, 이런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실까? 쟤는 안 되겠지. 그런 사람이 역시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계세요? 친구, 직장 상사, 혹은 동료, 가족,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실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맨날 술을 퍼마시고 그냥 저렇게 욕지거리를 계속 했는데 저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실까?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때로는 부모님, 아내, 자녀들. 자,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어때요?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지금 내가 10년째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까요? 왜 여긴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야, 이렇게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돈도 많고 또 돈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높아지는 것만 원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높아지고 싶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주에 로켓을 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젊을 때 그때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뤘잖아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점점 작아지네요. 한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We're wondering if you could do us a quick solid and accept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Personal words. Quick prayer. I mean, let's just say, like, I agree with the principles that Jesus advocated, and that there's great wisdom in the teaching of Jesus, and I agree with those teachings. Things like turn the other cheek are very important because as opposed to an eye for an eye. An eye for an eye is everyone blind. So forgiveness, is important, and treating people as you would wish to be treate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Very important. It's like a 60-70%. As I would say,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스피노자를 믿는다고 했어요. But hey, if Jesus is saving people, I won't stand in his way. We get it? I think you just say yes. We can just 주님께서는 일론 같은 사람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물론 저 사람이 저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전혀 주님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죄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은근슬쩍 설교방송 틀어놓으시라니까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리겠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생각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자, 이것은 당시에 너무나 엄청나서 문둥병자 본인조차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범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불결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이 신학자 헤이스는 주님의 이 행동을 불결함을 뛰어넘는 전복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의 불결함을 뛰어넘어서 죄의 불결함을 뚫고 들어가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으세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손을 얹고 자기를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익숙하게 듣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소리질러 내쫓고 저리 꺼지라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것, 이 일상사입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가족들조차도 문둥병자인 이 사람을 만진 적은 없어요.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그의 믿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분이시라면 나를 바꾸실 수 있겠구나. 지금 죄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론 정결케 할 수 없는 무엇을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이렇게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친구와 아내, 가족, 그분들이요. 혹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구원 절대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때는 신실했는데 20대가 돼서 거의 5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죠.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젊은 나이에 객기로 술집도 드나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왜 여기는 대답을 적게 하십니까? 주님 만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처럼 교회가 싫어서 먼 나라까지 도망쳤던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접니다.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죠. 이런 저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던 분이 저의 어머니이세요. 그분의 기도가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원치 않는 누군가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런 원치 않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원치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지금 원치 않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딸, 그리고 부모와 친지들을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국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만지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죽을 운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우리의 부탁에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진물 나는 어깨 위에 주님께서 손을 대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복음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죄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결국엔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 명단만 자꾸 쓰지 마시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얘는 절대 안 온다. 얘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집요하게 기도하세요. 방황하던 아들을 구원한 어머니의 기도처럼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직접 만지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포기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을 피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먼저 만진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 세상도 결국은 거룩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